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해서 저희 팟캐스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약속 시간을 잘 지키는 편인가? 아니면 늦는 편인가? 벌써 웃고 어떠세요, 계시네요. 셀라? 저는 하는 타임이 있습니다. 저는 살짝씩 계속 늦어요. 죄송합니다. 셀라, 저의 최대의 약점인 것 같아요. 뭔가 나가기 전에 자꾸 할 일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기고 약간 이런 느낌? 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셀라는 딱 이제 미션이 주어지면 그 미션에 주어진과 동시에 할 게 생각나나 봐요. 저 일에는 저는 대체로 어떤 공적인 그런 스케줄 같은 경우는 늦지 않는 편이고, 사적인 그런 시간 약속이 막 딱 정해져 있지 않은 거는 그냥, 그것도 근데 잘 맞추는 편인 것 같아요. 뭐 1, 2분 정도는 늦을 수도 있긴 한데, 웬만하면은 잘 맞추는 편이에요. 칼라는 네, 저도 사람인지라 뭐 늦을 때도 한 번씩 있긴 하지만 잘 맞추는 편입니다. 저는 생각해보면 지 맘대로인 것 같긴 한데 뭔가 인식을 해놓으면 일찍 가는데 까먹을 때가 있어요. 약속이 있던 거를? 네. 근데 왜 이렇게 약속 시간에 잘 도착하는 때가 있고 또 이렇게 까먹는 사람도 있고 늦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 그렇게 편차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왜 그럴까, 진짜? 근데 약간 이거 시간에 대한 개념이 달라서 그런 것 같아, 사람마다. 그리고 이 시간을 느끼는 감각도 다른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걸 질문한 이유가 저를 돌아봤을 때도 그렇고 오늘 저희가 이제 결국 나누고 싶은 게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잖아요. 근데 약속 시간을 따박따박 잘 지키시는 분들을 보면은 그 과정을 늦지 않게 미리미리 해놓는다는 거를 이제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중요한 게 있으면은 뭐 다음 주 금요일 스케줄이다. 그러면은 오늘부터 어떻게 보면은 이 제 스케줄을 껴놓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가 다 됐을 때 또 생각을 계속 해놓고 그리고 그 전날이 되면은 이제 뭐 입을지 몇 시쯤에 나가서 언제 도착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잖아요. 근데 늦는 어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뭔가 마음적으로도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약속에 들이닥치는 그 나와의 약속 가운데 상대방과 약속 가운데 이제 후다닥 막 뭔가를 하려다 보니까 그냥 약속에 마음으로는 준비하고 늦지. 있어 계속. 그래서 늦잖아요 결국에는. 근데 뭔가 이게 가볍게 질문한 건데 이게 결국에는 준비하냐 준비하지 않냐에 따라서 결과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사람들끼리 이렇게 약속을 정해놓고 그 시간을 맞추는 것도 결국에는 저희가 잘 준비해서 그 때에 맞춰야 되는 게 분명히 있는데 성경에서 보면 카이로스의 때가 분명히 있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그 정확한 때. 이 카이로스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나누기 전에 뭔가 카이로스와 또 카이로스와 뗄 수 없는 크로노스라는 또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크로노스는 해가 지고 뜨는 것처럼 매일 있는 그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크로노스고 카이로스는 이제 하나님의 그 때, 하나님의 때는 정확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맞추려면 이 크로노스의 그 시간들을 하나님과 함께 잘 보내야 될 텐데 그렇다면은 오늘 나누는 주제가 청년의 때이잖아요. 그거와 맞춰서 이제 이 청년의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또 이 크로노스 청년이라는 그 저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그 카이로스의 때에 그 맞춰서 딱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역사를 보기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제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 질문으로는 하나님은 청년의 때를 그렇다면 어떻게 바라보시고 계신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이거를 준비하면서 사실 때에 대해서 계속 말하는 게 전도서에서 계속 뭐 슬플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막 이런 말 나오잖아요. 질 때가 있고 필 때가 있고 꽃이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전도서 3장인데
전도서 11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청년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읽어드릴게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청년의 때, 청년 하면은 사실 성경에서 계속 함께 이렇게 묶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정욕이에요. 그러니까 청년의 때는 힘이 넘치는 시기, 그리고 막 피어난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청년의 열정 하나님이 응원하시고 그 청년의 힘 있는 그때를 누리되 이 검은 머리가 다 헛된 거를 기억을 하고 너네가 갈 때가 온다는 거를 생각을 하고 심판을 무서워하면서 너의 창조주가 누군지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11장과 이어지는 전도서 12장 1절에서 8절. 너는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해라. 시들기 전에. 저희 목사님이 자주 하시는 말 있잖아요. 젊음이 교만이다. 그거를 인지를 하고 이 때를 누려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 경험하면서 다음 세대에게 또 이제 나눠줄 게 있도록. 근데 저는 이제 요즘에 사실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늦게 시작해도 된다. 어느 부분에서는 인정해요. 늦게라도 시작해야 되고, 뭐, 늦은 때는 없다라고 하는 말을, 그게 아예 잘못된 말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전도서 3장에서 말하는 거 있잖아요.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라고 한 그 말은 정말 진리라고 봐요. 그게 또. 그래서, 늦게 해도 되는 부분이 물론 있지만 이 청년의 때를 소중히 생각하고 이 때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때를 아까 빅터가 설명을 해줬잖아요. 빅터 오빠가. 그게 사실 그 카이로스의 때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약간 강압적으로 뭐야 그럼 하나님이 결국 다 정해놓은 게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으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는 이 카이로스의 때는 내 맘대로 하면은 이 피해가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죠. 이제 주인의 손에 붙들린 강아지와 그냥 맘대로 쏟아지는 강아지와 결국 그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잖아요. 내 맘대로 쏟아지면. 그래서 카이로스의 때가 분명히 있지만 내 맘대로 이 청년의 때에 내 힘이 받쳐주고 내 머리와 내 에너지가 받쳐준다고 내 맘대로 하게 되면은 카이로스의 때는 피하게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이 다 때가 있는데 이걸 지나서 2% 그리고 그 이상도 부족한 계획. 그거를 내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인지를 해야 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저는 이것도 태도 문제라고 보는 게 뭔가 전적인 은혜, 그것도 분명히 맞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희를 뭐 추격해서 쫓아오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도 맞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때에 우리가 발맞춰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이 돼서 그 타이밍에 딱 맞추면 얼마나 그 아름다워. 다윗과 같이. 근데 성경에 여러 모습들이 다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요나가 하나님의 때를 너무나도 기피하고 싶은 나머지 물고기 뱃속에도 들어갔다가, 근데 5만 가지 그런 잔머리를 굴려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추격하셔서 그에 맞게 쓰셨잖아요. 근데 그런 예망이 있는 게 아니라 욥 같은 그런 시기와 때도 있고, 다니엘은 정말로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나오진 않지만 어떻게 살았을 건지 뻔히 보이는 그런 인생이잖아. 내가 때를 놓쳐도 하나님이 은혜로 해주시는 거 아니야? 내가 불순종해도 하나님이 요나 불순종했는데 하나님이 뱃속에서 3일 있게 하시고 다시 거기로 보내셨잖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그 사람들은 정말 특이한 케이스인 거고 맞아. 사울을 보세요. 불순종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버리시잖아요 결국에는. 사울의 예를 보면은 그 하나님이 죽이라 했는데 안 죽여서 그게 결국엔 또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위협하는 그런 하만이란 존재가 태어나고 이런 걸 보면 진짜 카이로스의 때는 내 생명과도 내 구원과도 연결이 돼 있고 되게 좋은 법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써서 악법이 되게 하면 안 되는 이게 결국엔 오해를 만드는 것도 이런 사람들의 불순종이나 잘못된 태도에서 반영된 어떤 이런 경험치들이 쌓여서 하나님을 계속 오해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 나의 때는 어떤 때인가? 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지금은 하나님과 관계가 뭔가 이렇게 무르익어 가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제 인생 속에서 겪었던 그런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내가 겪었던 그 하나님의 그 타이밍,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보면 저의 인생의 그 영적인 리즈 시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초등학생 때에 머물러 있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왜냐면 저희가 다 어렸을 때 하나님을 만났고 또 어렸을 때부터 뭔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랑의 마음이 되게 불타오르는 그런 경험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런 것을 겪었는데 그 카이로스의 경험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로 정리를 하게 되면서 지금 저의 상황은 덮여 있는 것 같고 좀 감추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영역들도 분명히 있지만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저는 완전히 하나님한테 지금 순종하고 순복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골방에서도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 가지면서 제가 느낄 때는 지금 현재 상태가 가장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끄럽다고 느껴지거든요. 저는 지금 굉장히 좋아요. 근데 지금이 인생에서 아까는 초등학생 때가 리즈 시절이었다고 했지만 지금이 좀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이것도 여기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계속해서 갱신해 나갈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더 이렇게 깊은 신뢰감을 쌓고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청년의 시기를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저희가 청소년 시절 때 많은 제약들이 있잖아요. 아무튼 그런 제약 속에서 이제 대학교 이제 성인 민증이 딱 나오는 순간부터 선택이 주어지는 저희 청년들한테는. 그래서 내가 이 청년의 시간을 창조주를 기억하고 지혜롭게 쓸 것인가? 아니면 내 청춘 이제 시작인데 한번 놀아봐? 이러면서 나의 청춘을 불태우고 어떤 그런 시간들. 근데 이 청년이라는 시기가 그 전도서의 말처럼 창조주를 기억해서 지금 이래와 같이 정말 이 어떻게 보면 청년의 이 시점을 누군가는 신앙 안에서 내가 그 청년의 시절을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회복하고 더 하나님 안에서 무르익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후회보다는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좋다.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도 리즈지만 내 앞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거를 더 기대한다라는 어떤 이런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귀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셀라한테 물어보고 싶은 건 셀라의 청년의 과정을 통해서 카이로스의 때를 경험한 적이 있는가? 저는 지금까지의 카이로스의 때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이제 하나님과 딱 때가 맞다라고 할 수 있는 때가 부르심하고 직업은 되게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부르심 가운데 깊이 들어갈 때 직업이 바뀌었거든요.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화실을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때와 그 시기가 되게 맞았다고 확신이 들어요. 그래서 부르심에 들어가기 위한 직업의 문이 열릴 때 새로운 환경으로 나아갈 때 그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고 그리고 그 시기가 아니면은 또 못했을 시기인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딱 그 시기에 일을 진행할 수 있게 신기하게 저도 모르게 그냥 막 하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또 남편을 만났고 그때 안 만났으면 또 코로나 터져가지고 못 만났을 텐데 그때가 가장 이제 기억에 남는 카이로스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청년의 때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청년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청년의 정의가 뭔지 제가 한번 봤거든요. 가장 전성기에 있는 젊은 사람이란 뜻이래요. 근데 영적으로는 전성기에 있는 젊은 사람이 나이에 제한될 수 없지만 젊을 때부터 하나님과의 그런 카이로스의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나이가 들어서도 그런 청년의 영성을 가지고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청년 때의 미숙한 영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청년 때 열정 그리고 그 뜨거운 사랑 그리고 새로운 그 마음 계속해서 그리고 총명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의 시기에 또 카이로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지금도 이제 또 새로운 문이 열렸는데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계속 물어보고 있어요. 또 한 번 더 새로운 그 문으로 들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청년의 시기에 계속해서
나를 새로운 단계에 계속해서 밀어 넣고 계시구나,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이런 과정 속에 지금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얘기해가지고 갑자기 생각난 거, 세상에서도 실패도 경험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결국엔 그 실패라는 경험이 결국에는 성공이라는 열매를 맺혔을 때 그 실패가 좋은 영향의 경험이 되는 것 같아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청년 시절 때 카이로스의 때를 계속해서 경험하고, 근데 그 경험이 없이 그냥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을 하면은 내가 나이가 먹어갈수록, 저희 당장 이제 결혼을 한 사람으로서 현실적인 문제가 좀 이제 부닥쳐 오잖아요. 책임져야 될 게 많아지고, 그리고 아이가 또 생기면은 또 다른 레벨의 현실적인 문제가 또 생길 텐데, 그때마다 내가 정말로 그 뜨겁게 사랑했던 하나님, 그리고 나를 카이로스의 때에 정확히 인도하셔서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다면, 정말 이 마지막 때에 그런 경험치들로 결국에는 이 앞으로의 위기를 또 한 번 넘을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칼라는 어떤 하나님과의 그 카이로스 때를 경험해 봤는지 궁금해요. 뭐 인생에 이제 여러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제 지금 직장으로 옮기게 된 것도 카이로스의 때고, 근데 그 전에 저는 이제 제가 정신이 잠깐 나가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카이로스의 때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은 제가 제 의지로는 간 건 아닌데 우리 목사님이 가셔야 되는 거를 그냥 돕고자 간 곳이 있어요. 노회에 이제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반주를 해야 돼서 반주를 하고, 이제 거기 전도사님들이랑, 그러니까 단순히 그런 직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는데, 엄마가 정확히 멘트는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너도 저렇게 되면 어때? 약간 이런 식으로, 우리 성원이가 저렇게 하는 게 보인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하셔가지고, 근데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심장이 탁 내려앉는 거예요.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과 함께 이제 회복하면서 그때 이렇게 광 했던 게 그것도 카이로스의 때라고 느껴져요. 왜냐면 이제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단순히 뭐 직분을 갖고 뭐 목사님 전도사님이 되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결국 하나님의 그런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고 있지 않구나를 딱 거기서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직장으로 옮기게 되면서 어떻게 옮기게 됐냐면은, 저는 이제 저도 하나님을 어릴 때부터 계속 만나고, 그리고 이제 22살 땐가? 이렇게 하나님을 다시 또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면서,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이제 약하고 가난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저 사람들한테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저한테. 근데 정작 저 사람들한테 진짜 가서 뭐 아프리카를 간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집에서 계속 이제 동생들 챙기고 뭐 다른 사람들 챙기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그러다가 이제 영어학원에 와서 초등학생, 중학생들과 살부대끼면서 지내고, 이래 언니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묻혀져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어떤 또 시기를 지나면서 또 다음 어떤 시즌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셔서, 저희 대표님을 붙여주시기도 하고 사람을 붙여주셔서 제가 이제 직장을 옮기게 되는 계기가, 어떤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되는 그 시기가, 저는 이제 뭐 그래서 너가 뭐 위대한 하나님을 일을 하냐 지금 이렇게 말하면 저도 할 말은 없지만, 저도 이제 이것도 카이로스의 때라고 봐요. 저를 새롭게 훈련시키시는. 제가 아주 큰 카이로스의 때를 막 성경 인물들의 그런 카이로스 때만큼 그런 경험은 아직 없지만 인생에서 이렇게 작게 계속 경험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때를.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오기 직전에 마귀가 제일 잘한다는 거예요. 그거. 얘가 하나님의 때가 곧 오겠구나, 얘가 이거 곧 돌파하고 다음 시즌으로 들어가겠구나를 마귀가 제일 잘 알고, 마귀가 먼저 선제 공격을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시즌이 올 때. 그러면 내가 유난히 공격을 많이 받는다, 그러면 아, 나에게 다음 시즌이 기다리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난히 막 공격을 많이 받는다 느끼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이제 식물을 키우는 거를 좋아하는데, 제가 키우는 식물 중에 향이 되게 좋은 꽃이 있어요. 그 꽃이 피려고 하면은 그 몽우리에 벌레들이 엄청 달라붙는 거예요. 다른 이파리엔 붙지도 않아요. 꽃이 피려고 하는 그 거기를 어떻게 찾아서 그거에만 벌레들이 그렇게 달라붙더라고요. 그렇게 그 다음 시즌에 넘어갈 때 그 나를 그 다음 시즌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지연시키는 영들, 그거를 인지를 하고 돌파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인지를 하는 순간 사실 거기서 이미 돌파가 시작된 거잖아요. 왜냐면 이제 지연시키는 영은 때로는 내 안에서 제일 많이 작용을 하고, 두려움이나 아니면 뭐 갑자기 무기력해진다거나 이런 걸로 작용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주변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고, 주변 사람이나 아니면 나에게 좀 영향력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실제적으로 뭐 내 스케줄을 꼬이게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중요한 면접이 있는데 거기 못 가게 막는다든지, 이런 실제적인 방해가 있다는 걸 인지를 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타이밍 놓치면 안 된다고 분명 천하만사의 때가 있다고 분명 말하잖아요. 이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런 공격이 있을 때는 저도 이걸 말하면서 느껴지네요. 더 정신을 차리고 싸워야 한다. 이때는. 뭔가 이 하나님의 때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그 전도서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 맞지만 우리가 유약한 인간이고 청년의 때에 청년들이 뭘 그렇게 많이 알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다듬어졌겠어요. 뭐 특별한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뭐 손꼽히는 사람들이야. 유년 시절부터 그런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창조주를 기억하고 있고 계속 인식하고 나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며 나는 이 땅에서 결국엔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인식이 있는 거죠. 그런 인식이 만약에 창조주에 대한 그런 인식이 있다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때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셀라를 만난 게 어떻게 보면 또 한 번의 카이로스의 때거든요. 왜냐면은 셀라를 통해서 제가 얻은 유익은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된 거였어요. 그 전까지는 유약한 자로서 엄마 아빠 품에서 이제 어정쩡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있던 유약한 아들이었는데 저도 알긴 했죠. 왜냐면 가르침을 받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고 그리고 저도 기도를 하니까 부르심이 어떤 것인지는 알지만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거에 대한 이 인식, 내 인생이 하나님식은 달려있고 내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인생인지. 그러니까 내 인생 귀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왜 쓰시고자 하는가.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수준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도달해야 되는데 여전히 선택권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나의 인생을 그냥 유약한 자로서 두고 있었는데 어떤 타이밍에 서로 카이로스의 때가 맞아서 만나고 나서부터 제 안에 정말 내가 이전에 어떤 그 정신으로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짐과 동시에 그러면은 난 어떻게 다시 나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카이로스의 때만큼 중요한 게 우리한테 주어진 그 크로노스의 때, 이 시간을 어떤 생각과 우리 마음과 중심으로 반응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카이로스의 때라는 게 진짜 인간이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어떤 결정적인 순간인 거잖아요. 저는 이거를 제 삶에서 두 가지 경우로 느꼈던 적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그냥 실시간으로 이건 진짜 하나님이시다. 이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느낀 경험. 그리고 두 번째는 뒤돌아보니까 그게 다 하나님이 일하셨던 거였구나. 라는 그거. 근데 사실은 두 번째 경험이 더 많으실 거예요, 보통은. 가장 좋은 건 사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카이로스의 그때라는 거와 나의 이 영적인 상태가 가장 좋을 때와 맞물려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기에 정말 발맞춰서 찰떡같이 어, 알아. 같이 걸어나가는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은데 아직 저도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나가고 싶은 그런 갈망은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이건 진짜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를 느꼈던 건 뭐냐면 저는 제 동생의 부르심에 관해서 이런 경우를 정말 많이 느꼈어요. 이게 동생의 부르심이라는 게 그냥 동생의 부르심에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가정은 하나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의 부르심이 나와도 연결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 동생은 좀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어렸을 때 이미 부르심이 정해져서 그 이끄신 대로 계속 이렇게 살아온 그런 케이스잖아요. 세부적인 내용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 아이를 서포트를 하면서 진짜 많은 순간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하실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정말 많이 느꼈어요. 근데 그런 걸 경험해 보시면 정말 그냥 단순히 우와 신기하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렵고 위압감이라 해야 되나? 그런 거에 정말 압도돼서 경외감이 든단 말이에요. 신기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두려워요. 하나님 정말 두려운 분이시라는 거를 제 동생의 삶에서 역사하신 그 카이로스의 때 제가 같이 목도를 하고 같이 경험을 하면서 정말 많이 느꼈어요. 정말 두렵지만 놀라우니까 이렇게 큰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게 확 들어오기 때문에 경험해보시길 꼭 하고
또 두 번째는 이거는 제 삶에서 많이 경험한 거. 뒤돌아봤더니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었구나 하는 그런 경험은 사실 우리 삶에서 굉장히 많잖아요. 이 카이로스에 따르는 게 사실 긍정적인 환경, 긍정적인 상황 이것만 하나님이 일하시나 보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제가 느꼈던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는 공황장애 느꼈던 그때.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를 머릿속으로는 알지만 하나님의 일에 정말 내 영이 하나가 돼서 보폭을 같이 맞춰서 나가지는 못했었거든요. 그냥 정말 이끌려갔었던 거지. 어떻게 보면 지금 다시 되돌아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제 멱살을 잡고 얘를 다시 본래의 창조 목적대로 다시 되돌려 놔야겠다라고 작정을 하시고 그거를 이끌어 가셨던 그 기간이 공황장애 그 기간이었잖아요. 상황만 놓고 보면은 정말 괴로웠고 힘들었지만 지금 되돌아보면은 정말 그게 하나님이 일하신 게 아니면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되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때 카이로스의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진짜 깨어있는 신앙인들? 아니면은 진짜 하나님을 알고 만난 신앙인들이라면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경험이 다 있으실 거예요. 저도 군대 가기 전에 기독교 학교를 갔는데 처음으로 이제 대학교 가서 다 믿지 않는 친구들한테 이끌려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는데 거기서 이제 찬양 사역을 했었거든요. 신학 대학이기 때문에 필수 그 과목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점수 따려고 와요. 그럼 400~500명이 다 이제 핸드폰을 하고 계셔요. 그러면 찬양팀들이 힘겹게 나와서 이제 그분들을 독려해서 찬양을 어떻게든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됐지만 저 찬양팀은 절대 가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바로 옆에 입학식 날 알게 된 그 친구를 통해서 찬양팀을 저와 함께 가고 싶다며 지원을 오늘 하자고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 친구는 교회를 다니지 않거든요. 드럼을 치고 싶다고 저의 손을 잡고 저를 두고 그 친구는 다음날부터 오지 않았죠. 그날 그 예배팀에 가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거기 이제 인도자 누나분께서 제가 이제 눈에 들어오신 거예요. 기도하는 거를 보시고 그때 이제 2년제다 보니까 넘겨줘야 되는데 넘겨줄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때마침 제가 들어가서 그 믿지 않는 친구의 손을 잡고 들어가서 제가 찬양 인도를 맡게 된 거예요. 1년 하고 반학기 남은 다음 이제 군대를 갔어요. 이제 군대를 가면서 신병교육대를 하면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아서 이제 간단 말이에요. 신병 받아라 이렇게 해요. 이제 선임들 와가지고. 그래서 그때 말을 잘 해야 돼요. 그때 막 물어봐요. 선임들이 너는 뭐 하다 왔니? 너는 뭐가 있니? 그래서 저는 좀 큰 연대로 갔기 때문에 교회가 안에 있었어요. 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렇게 기타 치고 뭐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찬양 인도자 필요한데 갈래? 근데 그 선임 역시 신앙이 없는 신앙이 없는 분들한테 이끌려서 다시 그 주일날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찬양 인도자가 됐어요. 제가 그 군대 시절 동안 찬양 인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그래도 그때 많이 가깝게 만났었거든요. 왜냐면은 그 군대라는 광야의 시간 가운데 찬양 인도를 해야 되고 그 찬양 인도를 하면서 결국에는 기도 가운데 나가야 되니까 하나님과 이런 찬양하면서 만나는 거에 대한 어떤 기쁨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때. 근데 뭔가 이제 생각 없이 그냥 뭐 이런 거를 그냥 계속 경험하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이래가 아까 설명한 것처럼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어떤 그런 고백이 많은 것보다 정말 하나님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을 인식함으로 절제하고 준비하고 그 준비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정말 정확히 쓰이는 그런 경험이 왜 청년회 때 일어나지 않을까? 청년들이랑 많이 대화를 해보면 나의 때는 아직 안 왔어. 뭐 이런 어떤 조금 돌아보면 하나님은 있어. 근데 지금 내 인생에는 하나님이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내가 과연 다윗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어떤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인정하지만 그런 경험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왜 이런 경험들이 있을까? 사실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이지는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있다가 인식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되는데 그거 말고 진짜
내가 지금 하나님과 발을 맞춰가고 하나님의 때에 또 새로운 시기에 내가 들어간다라고 이거를 인식을 하려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발을 맞추고 있어야지 이 다음 시기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저도 일상에서 하나님을 놓칠 때가 많고 잡으려고 계속 하는 거지만 그렇게 그냥 일상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인식하지 않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하셨네? 이렇게 되는 그건 있지만 이 돌파가 없는 거죠. 청년의 때를 보내긴 했는데 내가 이거 진짜 돌파해서 뭔가 이 열매로 맺혀지고 성숙해지고 이런 게 없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이건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인식을 하면은 사실 나만 보고 있을 때도 나에 대해서 이렇게 발견을 할 수는 있지만 올바른 시선은 사실 아니에요. 저도 느끼거든요. 내가 나를 아는 것 같지만 나를 정말 모른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점검하면 정말 느끼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지 않은 동기가 있었구나라는 것도 발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할 때 나까지도 제일 정확하게 보고 내가 있는 타이밍까지도 정확하게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나한테는 왜 저게 없지? 라는 생각이 든다거나 아니면 청년들이 이렇게 많은데 나는 왜 거기에 속해지지 않고 이런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지 못할까는 이 안에 있다고 봐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이 발을 맞추고 있지 않는 상태. 진짜 발을 맞추다 보면은 내가 지금은 잠잠하게 있어야 되는 때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되기도 하고 산삼이 1년, 2년 이렇게 된 것보다 오래된 산삼일수록 좋은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묻혀 있어야 되는 때구나 라는 것도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뛰쳐나가야 되는 때구나. 내가 하기 싫어도 돌파를 해야 되는 때인 거구나 지금은. 이것도 하나님이 타이밍을 알게 하시니까 움직이는 거니까 이 타이밍을 발견하려고 내가 무슨 때인가라는 걸 굳이 분별하기보다는 진짜 그 크로노스에 녹아있는 그 하나님을 계속 발견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청년들이 사실 자주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우리도 청년이지만 우리가 지금 나눈 것처럼 뭔가 이렇게 정체돼 있고 왜 나는 저기에 포함되지 못하지?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힘을 가지고 저렇게 밀고 나갈 수가 있는 거지? 하나님의 음성에 딱 즉각 반응해서 순종을 할 수 있는 거지?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머물러 있는 상태인 거지? 라고 하는 그런 유형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너무 의식을 하는 거야. 그걸 너무 의식을 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해 라고 해서 하나님이 기다려라고 했는데 먼저 튀어나가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정말 다뤄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걸 2개 다 해봤거든요. 전 이걸 2개를 다 해봤거든요. 그냥 먼저 나가면은 사실 하나님이 전략가시잖아요. 제가 바둑을 진짜 못해요. 오목, 바둑 이런 걸 못하는 이유가 제가 성격도 급하고 바로바로 튀어나간 그거라서 막 망친단 말이에요, 제 판을. 그리고 너의 전략을 다 얘기해. 내 전략을 다 얘기할 뿐더러 내 전략이 그냥 눈에 보이는 전략이 돼버리는 거예요. 급하게 반응하니까. 이래서 일을 그르친 경우도 많았고 이제 나는 왜 이렇게 계속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지? 이런 시기도 있었고 2 과정을 다 겪으면서 진짜 여전히 다뤄져야 될 부분이 많지만 사람은 그 때를 분별할 수 없다. 진짜 하나님한테 순복을 해야 되는 거다. 이거는 진짜. 내가 침체되어 있어서 나는 왜 이러지? 하는 그런 상태는 뭔가 나 자신을 이렇게 갉아먹는 그런 느낌인 거잖아. 근데 뭔가 분별이 안 돼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돼 하고 막 그러면 그거는 나 자신에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품을 다룬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하나님 몰아가셔.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둘 다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그리고 이 가만히 있는 시기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때 진짜 절호의 찬스예요. 쉽지 않은 시기거든요. 왜냐면은 만약에 청년의 때 이걸 겪는다면은 에너지가 있잖아요. 에너지가 있는 상태에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게 그게 진짜 물론 에너지가 없는데 에너지를 써야 되는 것도 힘든 건데 에너지가 있는데 에너지를 안 쓰는 것도 힘든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이분들은 진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시기를 그냥 묻어놨다고 난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고 아무것도 못해 라고 무기력하게 보내는 게 아니라 그때를 진짜 알차게 산삼으로 잘 익혀나가시기를. 나는 왜 이러지? 라는 분들은 조금 다시 이 하나님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러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가 눌려있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나를 포기했다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방치시키셨다 라기보다는 나의 관점의 문제인 거예요. 그거를 계속해서 집요하게 공격하는 그 세력들과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을 맞춰야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관점을 다르게 하라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방치시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랑 1대1 관계를 맺고 싶으신가 보다. 나를 익히고 계신다. 오, 나를 가까이서 보고 싶으신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관점을 바꿔서. 이 청년의 때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해야 될 것도 많고 새롭게 경험하는 것도 너무나도 많고 변수들이 너무 많잖아요. 변수들이. 그렇죠. 우리가 알 수 없는 변수들. 근데 이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 만나고 천국에 가는 것인데, 그럼 이 신앙이 있고 창조주를 기억하는 이 청년의 때에 정말로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청년의 때에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대표적인 게 사실 진로 결정이죠. 왜냐면은 이제 청년의 때로 딱 넘어갈 때 이제 대학 어디로 갈지 과를 정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어느 방향으로 내가 가야 되나 이것도 이제 이때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취직. 왜냐면 보통 이제 청년의 때 정한 걸로 그냥 쭉 하시잖아요. 물론 이제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막 엔잡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갑자기 막 나중에 바뀌어서 막 하시기도 하지만 내가 어느 방향으로 어떤 부르심을 갖고 일하게 될지를 청년의 때 보통 결정하니까 이때 결정하는 결정이 또 이제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청년의 때 결정할 수 있는 게 이거죠. 취직, 진로 결정 이런 것도 사실 하나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발견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청년의 시기에 하나님 만나야 하는 이유 중에 중요한 그 이유가 이건 것 같아요. 나의 직업적인 그런 정체성 말고 부르심 그런 것도 일단 다 제쳐두고 하나님 안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세워져 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세워져야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잡히고 하나님 음성 따라서 이렇게 더듬더듬 찾아가는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사실. 근데 이제 진로 결정 같은 경우도 저도 고민이 진짜 많았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미술이라는 게 확실했잖아요. 근데도 이 미술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까지도 이제 하나님한테 다 물어보고 그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야 되는 부분인데 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조차 모르는 분들은 더 힘들 것 같아요. 이 영역에 있어서는 진짜 세밀한 음성 듣고 하나하나 가야 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누가 도와준다고 너는 어느 분야야 이렇게 한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 하나님 안에서 이 청년 시기에 다들 나의 이 육적인 정체성뿐만 아니라 영적인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세워놓으면 나중에 그 이후의 삶에 그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어떤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해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주제를 가져가는 이 청년, 결국에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지만 우리 인생에게 주신 시간과 우리의 자유의지, 이것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잘 발맞춰서 갈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완벽한 계획 가운데 초청하고 계시고, 그럼 그 초청을 완벽한 타이밍과 적절한 그 상황에 맞게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니까 결국에. 몰라서 놓쳤고 몰라서 잃었던 시간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강압적으로 빼앗겼던 시간들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지만 내가 알면서도 선택한 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가 그것도 회개하고 나가면 물론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긴 해요. 근데 인간의 삶이 이 때를 얘기하는 이유가 인간의 삶이 시간이 한정적이에요. 맞아요. 물론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3년을 잃었던 걸 3일 만에 가능해요. 그치만 알면서 이거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도 안 되고 그리고 내 인생이 한정적이란 거, 내 인생의 끝을 알 수가 없다는 거. 우리의 어떻게 보면 이 시작하는 거는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청년의 포인트잖아요.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은 당장 이스라엘만 봐도 폭탄이 내일 터지고 오늘 터지고 내일 모레 터지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준비되지 않는다면, 저희는 지금 자유 대한민국 가운데 민주주의 경제, 시장 경제 체제 이거를 너무나도 누리고 있고, 저희 주변에 뭐 배 골라가지고 막 아사로 죽고 막 이런 사람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잖아요. 있기야 하겠지만 그만큼 저희가 누리고 있는 인프라도 너무나도 좋고
자유하고 먹을 거 먹고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뭔가 배부른 소리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청년회 때 또 중요한 게 저희 또 연애 그 아니면 모자이크. 또뭐 작년에 로맨스가 또 있고 사랑에 뭐 나이는 없고 그렇지만 꽃 같은 시간 있잖아요. 꽃이 피는 시기가 진짜 이 연애 때 청년회 때. 청년회 때에 같은 그 건강하고 어떻게 보면은 에너지가 있는 그 시기 그리고 가장 아름답고 멋있는 시기에 두 남녀가 만나서 열매를 맺고 또 결국에는 결혼으로 이어지는 거고 그게 이제 다음 세대 출산까지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 청년회 때 빼놓을 수 없는 네. 것이지. 이때만 할 수 있는 거. 아 물론 늦게 결혼하는 분들도 모든 것에는 예외라는 게 있긴 있지만 있지만. 보편적인 상황이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출산 같은 경우는 나이가 어느 정도 지나면 아이를 가지기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제 주변에도 이제 늦게 결혼하신 분들 보면 아이를 못 가져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볼 수 있고 또 가졌다가 유산되는 경우도 맞아요. 진짜 많이 보거든요. 그 아픔도 사실 안 겪어도 되잖아요. 빨리 만나서 빨리 출산하면은. 그래서 되도록이면 청년의 때에 연애하고 아름다울 때 결혼하고 출산까지 하면은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참 이 하나님의 때와 타이밍이 어디로부터 어떻게 오는지도 몰라요. 진짜.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 만약에 이제 때가 지나서 나중에 결혼하시는 분들도 이제 아름답게 열매를 맺고 사시는 분도 있지만 청년의 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희가 하나님이 지어주신 짝인데 그 타이밍에 만나지 못했고 나중에 돌아서 결국에 나중에 만났다고 생각을 하면은 돌아서 온 그 시기에 어떻게 망가졌을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서로의 놓친 순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맞아요. 네, 그 서로의 더 젊고 아름다웠던 시간들을 볼 수 없는 것도 있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 밤을 새서 기도하는 게 쉬웠거든요. 짝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도 불구하고 밤을 새서 기도한 적이 많아요. 근데 그 시간이 없었으면은 진짜 결혼이라는 게 이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이 들어서 그런 밤을 새서 기도하면 사실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 수도 있는 게 당연한 거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몇 년 차인데도 이제 체력이 조금 떨어지는 걸 느끼면서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넓고 크고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질서를 만드셨고 그리고 꽃이 피고 또 지고 열매가 맺고 또 열매를 딸 시기가 있고 그리고 곡식을 심을 시기가 있고 심지 않을 시기가 있고 그런 어떤 지혜와 이런 것들을 다 지으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단순히 어떤 무대뽀시나 그냥 어떤 이런 질서를 다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 믿으면은 다 잘 될 거야. 우리 하나님 믿으면 다 잘 해주실 거예요. 이런 어떤 복음주의적인 신앙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눈 이 메시지 가운데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과 같이 발맞춰서 적절한 하나님이 정하신 타이밍에 열매 맺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각자 신앙의 타이밍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때 다시 하나님의 타이밍을 다시 완전히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시다. 우리의 다음 시즌은 내가 뒤돌아보니 하나님이 계셨더라가 아니라 이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인생에서 만나서 경험해서 이 마지막 때를 능히 이기고 이 청년의 시기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런 어떤 열매를 많이 맺는 청년들로 다 성장했으면 좋겠네요.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으로 청년의 때를 지나서 과연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기 원하는가? 근데 이게 단순히 어떤 우리의 소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실 때 그런 부르심을 주실 때 결국엔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부어주시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도 자식에게 원하는 것을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우리의 욕심으로 막 나는 이렇게 막 부자가 되고 싶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청년의 때를 하나님과 잘 동행해서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 저는 이제 이전의 질문에서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얘기했잖아요. 이 출산이 진짜 중요한 게 사실 저도 이제 출산이 사실 두려운 어떻게 보면 좀 두려운 영역이기도 해요. 근데 출산을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이제 영혼들이 이 세상에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사실은 좀 많이 나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몸을 바치고 그리고 실수도 하고 경험도 하면서 그것들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밭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이 청년의 때에 준비된 모습으로 다음 세대를 이끌어주는 거죠. 내가 청년의 때에 하나님 앞에서 아까 얘기한 뭐 카이로스의 때라던가 하나님 앞에서 경험한 그 모든 것들이 다음 세대에게 줄 것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꼭 열매 맺어야 하는 것은 다음 세대인 것 같아요. 다음 세대에 대한 사명이 있고 그리고 모두가 가져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게 결국에는 그러니까 내 다음 세, 내 2세를 낳을 때 지금은 그 과학적인 자료가 많이 나와서 찾아보면은 나오겠지만 부모의 DNA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결국에는.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것처럼 부모가 어떤 습관적으로 계속 뭔가 실패하고 그리고 게으르고 관리를 못해. 그 부모가 2세를 뒀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날쌔고 막 바르고 막 자기 일을 잘하고 그런 친구가 나오면 너무 좋겠죠. 근데 DNA라는 게 그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물려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만인 부모 밑에서 나온 2세는 비만 유전자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잘 관리된, 그러니까 이런 신체적인 것도 잘 관리되고 정신적인 이 습관적인 영역 같은 것도 잘 준비해 놓으면은 그 다음 세대가 물려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다른 얘기 같지만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나의 지금 시기와 때를 하나님 안에서 잘 준비하고 그 다음 과정으로 넘기는. 이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근데 좀 셀라 언니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아까 말했지만 언니가 말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가져야만 하는 그런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의 모든 자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 사실 그게 가장 원하는 거긴 한데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열매를 맺고 싶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도 다뤘듯이 하나님의 성품을 정말 닮아가는 그런 열매를 맺고 싶고 또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정말 작은 순종들이 계속 모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작은 순종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결국 나한테 부여하신 그런 사명과 또 단순히 나 혼자만이 아니라 공동체에게 주신 그런 사명을 지켜내고 완성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쌓여서 시간이 지나서 나의 그 믿음의 후배라든지 나의 자녀들한테 나의 어떤 이 경험적인 거, 내가 겪은 하나님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한테는 다들 믿음의 그런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신앙적인 고민이 있다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있을 수 있잖아요, 충분히. 하나님한테 물론 직접 가서 여쭤보는 경우도 있지만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도 또 가르침을 얻잖아요. 나도 그런 지혜를 갖고 내 후손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믿음의 선배가 되고 싶어요. 저는 그걸 상상하거든요. 할머니가 되어서도 젊고 어린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지혜를 구하는 그런 상상을 해요. 내가 막 인기를 얻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이제 다음 세대로 갈수록 너무 악한 세상이잖아요. 근데 그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선배들에게 찾아가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로 그 다음 세대들한테
죽을 때까지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그런 도움을 받았으니까. 저는 제가 이제 워낙 하나님의 눈에 이리 튀고 저리 튀고 거의 탱탱볼 마냥 이리 튀고 저리 튀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그 모세가 들었던 것처럼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다라고 하는 그 열매 그건 거죠.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익숙한 도구가 된 그런 존재가 되고 싶고 청년을 지나 그리고 저는 그게 결국 성숙함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지난 화에서 말했다시피 얘는 내 아들이에요 라고 할 때 아빠가 어떻게 결정할지 다 알고 아빠 대신 결정할 수 있는 만큼 아빠를 잘 아는 존재. 그게 성숙한 거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저는 정말 하나님을 낱낱이 경험하고 싶어요. 청년의 때에. 장년이 되고 중년이 되고 이제 노년에 이르기까지 인생의 시기마다 경험해야 되는 게 다르지만 정말 낱낱이 경험하는 것. 힘든 것과 좋은 것과 하나님과 함께 경험해야 하는 그 모든 거는 빠뜨리지 않고 다 경험하기를 원해요, 저는. 그래서 그게 그냥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땡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할 때 내가 나에게 오는 다음 세대뿐만이 아니라 그 막 지치고 힘든 그 영혼들, 그 사람들에게 내가 줄게 결국 내가 겪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 다음 세대와 나보다 어린 친구들만 다음 세대가 아니라 나 다음에 따라오는 분들도 다음 세대잖아요. 믿음의 후대. 그분들 모두에게 결국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길 원해요. 근데 정말로 내 안에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침투해 오시지 않으시길 원하는 이 마음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정말 이 크로노스 지금부터 시작인 거잖아요. 결국 우리가 이거를 딱 인지하고 선포하는 이 시간부터 크로노스는 결국 시작되었고 이제는 이 크로노스를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카이로스가 오기 전까지 잘 준비해서 다음 시즌에는 정말 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기피하는 이 마음을 완전히 그냥 다 박살내버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내 안에 왕으로 오셨으면 좋겠다는 원함을 올려드리고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생각이 드는 건 이 청년이란 이 때는 다른 의미로 좀 연결하는 시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에서 청년으로 가고 이제 노인으로 가는데 그 어린아이와 그 노인 그 양극의 세대를 또 이어주는 세대가 청년의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 나라도 한 세대가 그 한 청년의 세대가 이 장년으로 가면서 어떤 이 사회적인 위치에 다 앉아 있고 제일 그 권위가 있는 그 세대가 이 나라를 이끌어 가잖아요. 그래서 이 청년의 세대가 단순히 우리가 앞에 나오는 것처럼 결혼도 하고 취직도 하고 그리고 뭐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고 단순히 어떤 이런 것에만 국한돼 있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는 이 청년은 생각보다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청년의 때를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다윗과 다니엘처럼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 옆에 바쳐서 순종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그 이끌어갈 이 다음 세대와 이 우리의 선배 이 세대를 이어주는 어떤 이런 역할도 할 수 있는 영적으로 되게 중요한 어떤 위치에 있는 시기가 청년의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 채널을 듣고 계신 많은 청년분들도 이 청년의 시기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늦지 않으셨고 그리고 이 청년의 시기에 어떻게 보면은 내 열심으로 막 이렇게 나아가시는 분들도 한 번쯤은 다시 돌이켜서 나에게 있어서 창조주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정말 새벽 이슬 같은 청년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쉼을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그 칼라가 얘기한 것처럼 얘네가 나의 아들들이다, 딸들이다 자랑할 수 있는 청년의 세대가 반드시 돼서 이 마지막 때를 각 분야에서 능히 있는 청년들로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희 다음 주제는 회개입니다. 회개. 네, 9월이 유대력으로 엘룰월이라고 해요. 그게
유대력으로는 새해가 1월, 우리가 산 그 1월 1일이 아니라 10월이 1월이잖아요, 이분들한테는. 이게 로샤샤나 전에 하나님 앞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고 그 새해로 오는 그 해를 준비하는 해이기 때문에 이때 또 뭐 보니까 막 자비와 용서 이런 의미가 있고 왕과 나의 온전한 연합 이걸 보고 좀 놀랐어요. 엘루럴의 의미가 또 이거고 핵심 본질로 돌아가라 이거라고 해서 그 영적인 시즌과 맞물리잖아요, 유대력이. 그래서 그 유대력으로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회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다음 주제는 회개로 잡았습니다. 오늘 마무리할 찬양은 어떻게 될까요? 그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입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어떻게 보면은 썩 좋은 그런 시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오늘 나눈 그 때는 해가 뜨는 그런 시기이긴 하지만 그 시기를 포함해서 정말 모든 시기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카이로스의 때를 잡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고 느끼고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서 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